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큽니까? 정말 좋네요. 목소리가 크니까.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웅얼웅얼한 것보다도 이렇게 좌석에서 더 큰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는 제 스피커 목소리보다 우리 교회 회중의 목소리가 더 클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죄도 범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죄인 된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죄인 된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 된 상태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 것은 내가 태어나서 어떤 면에서는 죄 아래 머물러 있으며 또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존재일 때 주님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니 사실은 내가 여전히 죄 아래 있을 때 주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히 주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시지만 따져놓고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이미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오히려 주님의 그 죽으심을 멸시한 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저는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의 연약함 가운데 이미 일방적으로 죽어주시고 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해서 주님이 나한테 당신의 죽음의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으로 있는 상태 여전히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은데도 주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과 나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비록 2000년 전에 죽으심이지만 주님의 그 죽으심의 핏뿌림은 하늘 성소에 뿌린 겁니다. 갈보리에 피를 흘리신 것 같지만 역사적인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에 갈보리 언덕에 피를 뿌린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그 시기에 뿌린 것 같지만 주님이 피를 뿌린 것은 하늘 성소에 뿌렸다는 겁니다. 하늘 성소는 영과 물질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미 그 피가 이미 영적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신 피예요. 그러니 그 피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필요 없는 그 피 흘림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2000년 전에 그 시기 이전과 이후가 주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따져놓고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범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내 죄를 씻어줬는데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죄를 단번에 씻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 건 분명한데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는 절망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외면서 주님 앞에서 버텼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네가 잘해서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를 죽게 한 것이 아니고 네가 의로워서 네가 정말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또 넘어져도 부끄럽지만 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연약하지만 또 나가. 주님 또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군요 하면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원수가 죄책감을 주니까 교회 나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하다가 결국에는 원수가 원하는 대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떤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도대체 근데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무엇을 믿었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오늘 5장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이미 그 해답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5장 1절 앞절에 있는 4장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 살아도 이제 태가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아들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많이 흔들렸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얘기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도 낳아서 결국에는 인류 2000년 역사 동안 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김을 받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서 의로 된 게 아니고 아들을 줄 텐데 아들을 줄 건데 늙은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그 말을 믿어서 영광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낳게 될 그 이삭은 결국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 내 아들 예수가 네 아들 네가 낳게 될 이삭처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위치입니다. 모리아산이 역대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다윗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오르난. 왜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주님이 다윗이 범죄하죠. 다윗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돌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됩니다. 사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결국 죽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죽었던 주님, 그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 또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하나님이 감춰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그 모리아산 제사를 통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 것은 예수님까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네가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천사들의 그 죽음의 천사들의 역할을 맡게 하고 또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을 죽게 하는 그 산제물을 드리는 상황까지 네가 다 경험할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그러나 이것은 내 아들 예수가 이곳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계획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덮어놓고 믿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록된 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대단히 포괄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수많은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점차 계시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린 양과 염소와 황소를 죽여서 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죄사함을 얻었던 그들이 점차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그 흘린 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와 계획 속에서 인간은 각 시대마다 자기 맡은 역할만 하고 사라져가고 자기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고 가는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충주에서 모여서 이렇게 복작복작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이 시간에 맡은 사명을 다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넘겨주고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까지 마지막 결말까지 다 보고 가겠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이 한 토막을 너희들이 어떻게 내 역사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루는가 그를 보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긴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자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는 그렇게도 되어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같은 로마서 안에서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으면 우리는 그냥 의롭게 돼야 되는데 왜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과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놓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롭다 되고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그하여 살아났다 이것만 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 일을 하신 것과 그 일을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결국 의가 된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앞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 듣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 또 그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능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기능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고장난 상태일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약대로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고 그 시간이 찼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약속한 기간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죄 아래에 나게 하신 겁니다. 죄 아래, 죄가 지배하는 그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인데 유대인에게만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요, 죄 아래에 있음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으로 자기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유대인이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양심의 그 책망 아래에 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양심의 저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율법 아래에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매맞고 율법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 거기다가 아들의 이름까지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때가 차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그 때가 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상하고 버림받으시고 그 몸이 으깨지실 것을 예언했지만 어느 시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를 또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건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너무 양이 많아서 간단히만 말하겠습니다.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다시 세우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다시 지어져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통용되고 인정되는 해석이 이 70이레를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것처럼 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말씀하시면 70일에는 71주일입니다. 그러면 77은 490일인데 이걸 490년으로 보면 첫째 7일에는 7년입니다. 7년 동안 그냥 BC 453년으로 기준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BC 444년으로 보는데 결국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 스룹바벨이랑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라. 너희 민족 그 바벨론 국가의 통치 개념은 종교를 정치 경제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식민 정책을 하더라도 포용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가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가서 너희가 이제 성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 중건해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면서 물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완전히 국가가 또 전복이 돼 나가면 세계 역사의 주도권이 바뀌면서 이제
바벨론 그 왕국 때 지어란 그 성이 상당히 지체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완성하는 시간 7일에 그다음에 7일이면 77은 49잖아요. 성전을 시작했지만 결국 49년 만에 이 성전을 비록 다시 재복원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남은 62일이면 거기다 7년을 곱하면 76은 42, 2014 이렇게 한 뭐 400 몇십 년 후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일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 시대를 다 마치고 이 마지막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환란 기간을 이제 7년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마지막 한 이대가 남은 게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주님께서 때를 예견해 놓았다. 그 때가 지금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았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겁니다. 너는 옳다. 의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불의하지 않고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에 온전한 의라는 것은 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요한복음에서도 16장에서 내가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의다는 겁니다. 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구원도 되시고 거룩도 되시고 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된 것이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의롭다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의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경을 알고 그래서 의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는 없어요. 내 성질대로 내 느낌대로 내 취향대로 말하고 행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양식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그러지만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의인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심에 예수. 그러니 예수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음해하지 않고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결코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고 결코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조차도 아버지에게 심판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허물과 죄악에 빠졌어도 어떤 부끄러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조차도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다. 놀랍게도 저의 과거의 삶을 보면 도저히 제 스스로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로 똑똑하고 당당한 척하고 삽니다. 그러나 빛이 제게 비치면요 저는 살았다 것이 없어요.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를 업신여기기도 하지만 그 업신여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저의 죄악은 우리 염전도사가 알고 있는 죄악은 전부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맡깁니다. 제 자신이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들면 나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성질 내고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양심을 딱 비치면 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다 한다면 더러워서 침도 안 뱉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세우셔서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니 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높이겠다 하니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는 자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못 들으면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들리게 해주십니다. 이걸 못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는 게 광야고 가시밭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을 못 들은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허물과 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의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화평을 누리자. 사실은 화평을 누리자 하고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 화평을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된 자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당연히 그 말이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막힘이 없는 거지 다른 어떤 의 갖고는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나처럼 자격 없는 자, 죄인 되었던 자, 연약한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 때문에 받게 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뒤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역하기에 따라서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은 막 기뻐 뛴다는, 어떤 성경은 자랑한다, 어떤 성경은 즐거워한다. 이 세 말들이 다 섞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막 기뻐 흥분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성경 나눠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 나눠주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나눠주는 다른 사본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뜻인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자랑하자.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는. 환난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환난, 고난,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참으로 겪기 무서운 일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한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 환난을 즐거움으로 자랑하면서 견뎌내고 버티는 자는 연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연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격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은 그냥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마의 캐릭터, 어떤 주인공의 캐릭터처럼 이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성품을 이룬다는 겁니다. 성품을 이루는 자는 결국에는 그 성품이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돈 벌어, 이거 성공하는 사업이야 하고 막 친구 돈, 가족 돈, 친척 돈 다 끌어모았다가 사업이 부도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사업 투자하면서는 내 판단이 틀려서 부끄러움이 될 수 있지만, 내 예측이 틀려서 부끄러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면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견디면서 내 성품이 처리되면서 이제 내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결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나를 실패하게 하지 않고 나한테 부도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안다. 내가 이미 안다. 이것 때문에 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결코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에 부어졌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느냐? 네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희를 위해 죽었고, 너희가 죄인 됐을 때, 너희가 의로울 때가 아니고, 너희가 깨달아서 회개할 때가 아니고, 아직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냐? 너희가 의로울 때 죽어도 되고, 네가 회개하면 죽으셔도 되는데, 그분은 너희가 연약할 때 그분의 사랑을 부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거나 절망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자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무능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도 이미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환난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 견디고 인내함을 통해서 너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바꿀 것이고, 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그 자는 내 영광을 엿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영광을 눈에 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소망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나의 의인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은 너를 내 영광의 소망으로 이끌어들이는 도구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의 인내와 순종과 복종으로 너의 성품이 완전한 성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마침내는 그 성품이 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눈에 보일 것이다. 그러니 환난 중에 원망하지 마라. 환난 중에 불평하지 말라. 환난 중에 다투지 말라. 환난 중에 절망하지 말라. 환난 중에 의미 없이 울지 마라. 너는 그 환난으로 해서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시냐고 울지만, 그것은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나의 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의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의는 나를 믿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대목은 전체 성경의 일부분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을 너에게 확실하게 세워줄 것이다. 너는 이 환난을 통해서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환난을 통해서 네가 좌절하고 원망하면 죽을 것이로되, 광야에서 그냥 죽을 것이로되, 이 환난을 기뻐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 영이 열려서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기쁨을 그도 누릴 것이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우리가 접촉이 되면 주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까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 있는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문제, 내 고통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내 죽음의 두려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자까지 가지 않으면 주님이 이 하늘의 영광의 소망까지 우리를 키워주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둘러싼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그 환난을 일으키고 나를 통해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을 또 그 영들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을 일으키는 그 원수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지 환난을 일으키는 원수의 도구가 돼서는 그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잘 넘기는 자만이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자만이 완전한 성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이 물질계 또 이 땅에서와 그 하늘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지금 나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침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이 4월 12일이었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보면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이 대표적인 절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월절, 1년의 첫 주 7일 되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2주째 되는 날 6월절이 시작합니다. 6월절이 안식일에 겹치는 날도 있습니다만 6월절에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간.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에는 그냥 무교절이라고도 해버려요. 6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근데 6월절 그 안식일을 지나고 6월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을 이제 성경에는 초실절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건 없는데 맥추의 초실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출애굽기도 있는데 그 초실절이 두 번이 있습니다. 보리 초실절이 있고 밀의 초실절이 있어요. 근데 애굽은 우리는 밀이 먼저 수확되나요? 밀과 보리가 같이 재배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보리가 먼저인가요? 그러죠. 근데 이 성경에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출애굽기에 돼 있던가 그 부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부분이 아니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맥주는 보리맥이 아니고 사실은 밀도 소맥이라고 하잖아요. 맥주의 초실절일 때 맥주는 밀의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첫 열매의 날인데 사실은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 7주, 77은 49. 그 다음 날이 50일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 날이 이제 성령의 강림하신 날이었어요. 그게 마침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열흘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거죠. 이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은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절기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고 이렇게 복잡해요. 종교력을 보면 3월 1일이 우리의 1월 1일 정도나 되고 오히려 민간력은 7월 1일이 1월 1일인가 뭐 이렇게 막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한데 그렇게 따지면 종교력으로 보지면 3월 달에 일주일 뒤면 안식일, 2주 뒤면 6월절, 초실절이면 5월, 6월 이 정도 되잖아요. 오순절 그때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진행하던 시간으로 보면 대차 시내산 그 정도에 도착했겠다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이 성령의 강림의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받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이 곧 영이요 말씀이 곧 생명이며 성령은 말씀을 따라오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 속에 진입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가득 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지옥이 뭔지 알게 하고 어둠이 뭔지 알게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거든요.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엠마오 가는 길에서도 나타났고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집회를 하고 있네. 모여있네. 두려워서 모여있는 것이 지금 집회 장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모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집회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집회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가 몸으로 만질 수 있게 임재 안 하셔요.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주님을 몸으로 만질 때는 이미 심판의 날이 이제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주님이 보좌 우편에 가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몸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주님은 만질 수 있어요. 생선도 먹을 수 있었고 떡도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근데 주님의 부활한 몸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랬거든요. 부활한 몸은. 그래서 생선도 먹고 떡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 만나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같이 드셨어요. 그런데 이 몸이 생선도 먹고 떡을 먹을 수 있는 몸이 닫힌 그 집에 문이 닫혔는데 벽이든지 문에 나무든지 간에 통과해서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지금 주님의 몸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서 손가락을 넣어볼 수 있는 상처가 있는 몸인데 그 몸은 처음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몸이 아니고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 된 겁니다. 근데 떡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몸이 된 겁니다. 그 전에 몸은 예수님은 힘겹게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했고 어쩌면 나귀도 타고 가야 됐고 피곤하니까 잠도 자야 하는 그런 몸이었는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런 몸이 되신 것 같아요. 이 주님께서 와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죽고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한 겁니다. 이들은 나사렛이 누굽니까?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가요? 그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또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나사로의 몸과 같지 않아요. 나사로의 몸은 결국 또 세월이 지나서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우리 주님의 몸은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 몸도 주님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죽으면 썩어서 구더기 먹어서 땅속으로 다 없어져 버리지만 부활할 때는 이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신령한 몸은 우리 주님처럼 먹을 수도 있고 영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굳이 말과 글로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주님 앞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고 많은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하는데 사실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은 이 샬롬은 해석하고 이해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우리 인사말인 것 같은데 주님이 너에게 평강하라 하는 이 평강은 완전한 승리, 생명. 어차피 죽을 인생이 안녕하면 뭐 할 겁니까? 오늘 안녕하면 내일 또 안녕합니까? 올해 안녕하면 내년에도 안녕합니까? 앞으로 10년간은 안녕하면 그 다음에는 또 안녕합니까? 안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강. 이 평강은 권능입니다. 평강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평강입니다. 완전한 평강. 뭐 평화? 이 정도도 아닙니다. 전쟁 안 하고 잠시 전쟁 안 하고 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러니 평강할지어다 하는 것은 밥 잘 먹었느냐, 어저께 잠 잘 잤느냐, 안녕하냐 하는 인사말 수준이 아니다. 평강을 너에게 준다. 평강은 생명이다. 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 나도 죽음을 당한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다. 그러나 평강은 내 것이다. 내 평강이 너의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세상에 나를 보냈다.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런데 나도 이제 너를 보낸다. 매번 성찬 때 제가 두 번째 읽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후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셨으므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삽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힘으로 삽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 나에게 내가 보낸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데,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안겨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는 무슨 속인지 모르고 앞을 보지 못해서 헤매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그러지만은 주님은 사실은 계획이 다 있고 우리한테 맡겨놓은 지금 자산이 있습니다. 공격 자산이 있고 방어 자산이 이미 있습니다.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 보내신 겁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를 기다렸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2000년 전에 그 제자들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이렇게 비옵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기록하고 증언하며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생명을 전 인생 전부를 다 드렸던, 자기를 제물로 드렸던 그 증인들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동일하게 믿는 자들, 그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정 집사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이리를 양떼를 이리떼 속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벌거벗겨서 이리에 먹이가 되도록 보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2절과 23절에 있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과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어떤 관계일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럴 것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을 받으라고 뒤에 말은 뒤에 말 그대로 있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받으라와 이 말씀은 별개의 주님의 명령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 놀라운 말씀, 이 두 말씀은 저는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찾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50절,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들을 이 복음서의 마지막 대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을 받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심지어 자기 다락방에서, 자기 어머니 다락방에서 그 일이 벌어진 마가조차도 성령 강림한 사건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마태, 마가에. 누가복음도 기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예언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실제로 증인이다. 너희는 이걸 보았다.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성령으로 그 권능의 성령으로 그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까지만 기록하고 마쳤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시점은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으로부터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이상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15년에서 30년 정도 지날 수도 있죠. 그러니 이미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 과거의 일인데 누가복음은 거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 복음서도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사건으로부터 20년에서 30년 뒤에 기록된 성경인데도 마지막 절에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진 않았어요. 마가복음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리라 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권능이 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만 해놨지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한 사건을 따로 기록하진 않았어요. 유일하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만 그걸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직 보좌 우편에서 성천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했으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했으니 당연히 주님이 후 하고 주신 것이 성령이면 받았을 것 같은데 이 글로만 보면 받으라 했지 받으라 해서 우리 받았다까지도 기록이 안 돼 있어. 궁금하게 하잖아요. 받았을까요? 말았을까요?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마음의 중심은 뭐였을까? 사도 요한은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을 굳이 이야기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사건을 알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도 안 했어.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특별하게 미리 그냥 특별 코스로 받고 마가다락방에서는 또 120명 약간 이진들이 받고 그랬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안 했다기보다도 일단은 누구도 이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성령은 이미 14장에서 말했지만 성령은 권능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스승이다. 너희의 인도자다. 너희의 위로자다. 너희의 보혜사다. 나는 보혜사다. 또 다른 그리스도다. 또 다른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어떤 영의 힘을 받으라. 영의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으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받으라. 나 대신 나와 같은 인도자 위로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받은 그 사건 그날에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진다는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께 주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매이고 푸는 권세를 천국 열쇠라고 하면서 주셨습니다.
매이고 풀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권세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기도가 아니라 선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매고 푸는 것은 어떤 문제나 물질의 공피밤이나 결박이나 어떤 막힌 것들을 뚫고 푸는 그런 것들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을 가지고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실 것이라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1차적인 말씀은 죄사함의 권세, 사도들아 제자들아 너희가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할 때 가장 1차적인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을 부은 사도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저주와 문제를 풀어줄 권세가 없겠습니까? 죄를 사하는데 그들의 병을 고쳐줄 권세가 없겠습니까? 1차적인 것은 죄를 사할 권세가 교회와 너희에게 있다. 교황에게 있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너희에게 있다. 성령을 받은 나의 제자들아 베드로와 같은 반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아 너희는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네가 묶고 네가 풀 수 있다. 어떤 센 귀신은 네가 못 풀고 약한 귀신만 네가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임상적 현상에서는 센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실패하고 뒤로 슬그머니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내가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헛말씀이 아니라 네가 이 반석 위에 완전하게 서 있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지금 버팅기고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지금 잡아뜨리고 있다. 너는 내 교회로 완전하게 서라. 우리는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면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 버리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예수의 제자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라리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의 제자가 아직 못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지. 말씀을 대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깨지고 죽어야 되는데 말씀을 구부려가지고 자기 키에 맞추는 그 길이 곧 죽음의 길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씀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다른 교회 안에 있는 형제의 죄를 범하면 두 사람 세 사람 증인하고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내쳐버려라.
그들의 죄를 네가 용서하지 마라.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문맥 속에서 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하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에게는 있지 우리에게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주님의 복음을 받았죠. 우리는 결코 주님의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저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에서 안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비옵는 것은 저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저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말씀하셨고 성령이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셔서 요한복음 17장에 누구도 뺄 수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 두 말씀이 사실은 아까 언급했던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을 벗어나지 말고 머물라 했는데 47절에 뭐라 하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죄사함에 대한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23절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면 사하실 것이라는 이 말은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네가 만들 수 있다. 네가 복음을 닫으면 저들의 죄를 사할 수 없다. 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마태복음 28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이 죄사함이 이 속에는 어떻게 들어있을까? 놀랍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아버지와 내 이름과 성령의 이름,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이름으로 네가 침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이 세 분의 이름이 우리가 사용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죄사하는 권세요,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결국에는 누구의 죄를 사하는 것이나 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믿으면 너희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요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는 부분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이 죄사함의 역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가르쳐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 마지막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이 이야기라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둘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성령의 권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미래 장래일을 말하게 하는 그런 예언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16장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죄가 있습니다. 육신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죽었는데 우리 안에 죽은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분내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이기심을 갖게 하고 아깝게 생각하게 하고 베풀다가도 돌이켜서 괘씸하게 생각하게 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성질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뿐만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죄이라는 것을 그때그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 속에서 그대로 있으면은 죄에게 농락당하는 거지만 그것이 죄임을 정죄됨을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결국 악이고 그리스도의 원수며 내 생명의 원수인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아, 더러운 미움아, 질투야, 분냄과 결국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한 더러운 영을 내어쫓는 권능으로만 우리를 무장시켜 준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둠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계속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눈 멀고 불알이 터지고 피부병 걸렸고 털 빠지고 다리 저는 비루한 재물이지만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제단에 올릴 수 없는 눈 멀고 피부병 걸리고 불알 터지고 다리 절고 썩어가는 병든 양이지만은 이 재물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보혈로 씻어서 주님의 제단에 내가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하시옵소서. 나는 비루먹고 더러운 재물이지만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성전에서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재물, 병든 양이지만 주님 저를 고치셔서 주의 보혈로 씻으셔서 주의 제단에 불태워 주옵소서. 주의 그 아름다움을 찬미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는 이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분놈과 세상 사랑함과 게으름과 악독이 가득하지만 이 비루먹고 더러운 양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주옵소서. 내 것을 태우면 악취밖에 나오지 않지만 주의 보혈로 씻으셔서 나를 주의 제물 삼아 주옵소서. 바로 그 제물 위에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실 것이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행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진짜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이렇게 다리 절며 나가는 겁니다. 옆구리 북북 긁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머리털이 한 줌 한 줌 빠진데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부끄럽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처럼 더럽고 부끄러운 자를 주님의 제단에 제물로 받아주시니 이 어찌 내가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나처럼 부끄럽고 더러운 자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그 넓으신 마음은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나 말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정말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더러운 자를 씻어 주옵소서. 야곱처럼 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겠다고 먼저 앞서겠다고 서는 이 이기적인 자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어서 주의 거룩함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재단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주님이 입을 크게 열어서 몸과 피를 다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군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광야로 나가고 사막으로 내몰릴지라도 내가 그곳에 소나무와 잣나무와 황양목을 심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홀리스피릿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충주 홀리스피릿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의 제물이 되면, 눈 멀고 다리 절고 피부병 걸리고 비루 먹은 제물일지라도 주님께서 거룩한 피로 씻으셔서 받을 수 없는 제물을 받아서 주의 제단에 우리를 태우신다면 반드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광야와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과 시띠나무와 백향목이 심겨질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